반갑습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예. 방금 기도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주님이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은 늘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늘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과 부합하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속에서 살기를 바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오늘은 3장을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첫 번째 왕 사울이 죽고, 두 번째 왕 다윗이 왕이 됐지만 이제 나이 많아 늙었다, 이렇게 열왕기상 1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부터 아하시아 왕까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왕이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오늘 배우겠습니다만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복속시켜서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 우리가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가? 내가 나를 이끌어 간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이 왕들도, 제사장들도 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고 심지어는 죽게까지도 하고 쫓겨나고도 막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까지 이어지게 되고, 남쪽 유다 나라에서는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벳, 이렇게 북쪽의 8왕, 남쪽의 4왕의 역사가 사무엘상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훈받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난주에 마지막 유언하는 말로서 솔로몬에게 한 말이 생각납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 이것은 지금 시내산에서 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규례와 율례가 있었잖아요. 또 제사법, 내일에 나와 있는 제사법도 다 시내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뒤에 한 가지 증거를, 율례와 증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증거는 뭡니까? 이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대로 잘 살면 축복을 받고 잘못 살면 저주를 받는 증거죠. 축복받는 저주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잘못 살아서 저주받는 증거도 우리가 보고 배워서
그런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지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도 다윗 왕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 왕과 함께했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사울 왕과 함께하다가 다윗 왕과 함께하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 먼 사람들, 또는 군대 장관, 또는 제사장, 또 그 밑에 일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계속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고 쫓겨나고 죽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장, 2장에서 또 배웠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하여 저가 나가서 시므이를 쳐서 죽게 한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지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못한 자를 없애면 나라가 견고해진다, 그런 얘기인 거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주님을 거역하는 육체적인 요구가 자꾸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내가 종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랬잖아요.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쳐 없애면 주님이 왕이 되고 늘 우리는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배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는 복받는 자, 저주받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을 때도 단을 세운다든지 제단을 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 증거를 남겼고, 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이 있었을 때도 증거를 남겨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것을 너희들도 알고 후손들도 알고 영원히 표징을 삼아서 그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또 잘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그걸 쌓아두고 영원히 교훈을 받아라, 잘못한 일 하지 말아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너희들 후손들, 앞으로 살아갈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옳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서 다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살 때는 반드시 벌을 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 나라가 견고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3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3장 또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피력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 아직까지 자기 궁이나 여호와의 전이나 예루살렘 주위 성들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피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끝난 걸 이야기하는 거죠. 다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딱 첫 1절을 읽으면서 바로왕과 더불어 인연을 맺고 그 딸을 취하고 별로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싸한 맛이 들어요.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지금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그때그때 벌하면 우리가 벌떡 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러시던가요? 악한 일에 속히 징벌이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은요, 옳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해도 네가 원하니까 해주겠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런 걸 배웠잖아요.
옳은 것을 구하면 또 그대로 해주고 축복 주시고. 그래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구하면 구한 대로 그냥 두는 거요. 바로바로 처벌을 하지 않아요. 나중에 그것이 커가지고 죄악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벌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 근원부터 알고 자르고 들어가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1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한다. 여기 붙인 다윗의 법도는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다윗의 후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이어질 것이다. 그 축복인 거거든요. 붙인 다윗의 법도는 바로 출애굽기서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또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교훈 줬던, 그 증거로 해줬던 그 내용과 일치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기브온이 상당히 커서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가 뭘까요? 번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어떻게 드린 거예요? 태워서 드려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한다 그랬잖아요. 1000번제면 1000마리의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드린 제사가 1000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각의 모든 사람들의 죄, 또 잘못, 죄를 지었으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죠. 또 속건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어떤 재물을 먹어야 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는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를 드리고, 또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 속죄제가 해결된 이후에야 드릴 수 있어서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고 기뻐하시는 제가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사가 있어요? 서원제. 내가 앞으로 이 제사를 드리고 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걸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낙헌제. 기뻐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 또 이제 절기 속에서도 감사제를 기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해 있는 시점에서 그 제사를 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의미합니다. 원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사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이 모든 것도 성경의 시초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이제 이방신을 드리는 그런 제사들이 있어서 그것과 연관되기도 하지만은 많은 제사들이 성경에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나빠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를 섬기려고 제사 지낼 때가 나쁜 거죠. 제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필요하다. 근데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뻐서 뭘 주고 싶어 해요. 왜 이쁠까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을 또 그 위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 해요. 근데 무조건 주면
게 아니라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예. 구하는 이에게 주고 그 반대로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베풀 수 있도록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가지고 계시지만 필요로 하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에게 이제 베풀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또 다윗을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다윗 위에 앉을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나이다. 다 지금 다윗을 향해서 지금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여기서는 솔로몬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러면 이제 솔로몬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하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구해라. 내한테 뭘 주고 싶은데 뭘 원하냐? 라고 하는 거죠. 원하는 걸 주고 싶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기는 작다. 또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고 이 백성은 큰 백성이고 수요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 그러니 누가 주위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무엇을 분별하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구한 겁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사법부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니라 왕 앞에 와서 이것을 재판해 주십시오 하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재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재판을 청했을 때 잘못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진 사람이 빠져나오고 죄 안 진 의로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올바른 재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가질 때만이 그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현재 지구상에는 종교 기독교만 하더라도 종류가 엄청납니다. 천주교 또 기독교 내에서도 또 천주교 쪽 그쪽 부분에서도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또 뭐 천주교가 있고 또 많은 또 교단들이 있잖아요. 또 기독교 내에서도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또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 교단 내에서도 또 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단과 파가 있는데 이것을 어찌 사람이 옳고 그름을 다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분별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구하기는 구했는데 주의 마음에 맞지 않는 걸
구해도 줍니다. 준데 맞는 것을 구했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수가 뭡니까? 목숨 숫자입니다. 오래 살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는 잘 알죠. 부자가 되는 거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원수 갚는 것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아까 솔로몬이 구할 때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을 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볼 때도 잘 봐야 돼요. 분별할 때도 잘 분별해야 돼요.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잘못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분별할 게 너무 많고 소중한 겁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 구하는 지혜, 분별력만 준 것이 아니라, 재판할 수 있는 능력만 준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살도록 해주고 영광도 얻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다윗 왕은 대적을 물리치고 큰 나라를 만들고 재판도 잘하고 또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이 솔로몬 왕은 엄청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다 축복인데, 구해서 줬지만 솔로몬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준 그 법도와 율례와 증거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축복을 주는 그런 왕이 됐고, 또 지혜로 말하면 잠언을 솔로몬이 기록했잖아요. 솔로몬이 한 말을 기록한 내용인데, 잠언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고 우리가 깨달음을 많이 줍니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 네가 만일 너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솔로몬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법도를 지키면 길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다윗이 말해준 말,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증거를 잘 지켜 행했을 때 그렇게 해주겠다. 또 내가 네 날을 길게 하겠다. 근데 안 지키면, 이 속에는 안 지키면 짧게 하겠다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을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큰 축복을 해주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죠. 조건. 잘 지켰을 때 그렇게 해주겠다. 계속 이어가게 해주겠다. 주기는 주되 안 지키면 그걸로 끝나게 해버리겠다. 그 말씀인 거라는 것을 우리는 얼른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수은제는 뭡니까? 은자는 은혜 은자잖아요. 감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이렇게 솔로몬은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둘 외에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제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새벽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그 다른 계집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창기 두 여자가 둘이 다 아들을 낳았는데 창기 한 여자가 자다가 인자 나 하니까 자다가 체중이 무거워갖고 눌러갖고 깔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계집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옆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이거 나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젖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어서 어둠치추마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날이 새서 가만히 봐보니까 나 아들이 아니고 저쪽 죽은 사람 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와가지고 송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재판해야 될까요? 이 재판은 솔로몬의 재판 중에서 첫 번째 재판이고 제일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재판이잖아요.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네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다.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네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뭐라고 말하냐.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로 반을 나누면 애기가 살까요 죽을까요? 죽겠죠. 그러니까 그 산자의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여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쪽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아들 죽고 옆에 여자 아들을 데리고 온다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말고 네 것도 되지 말게 서로 나누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산 아기의 엄마가 누군지 분명히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이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신 지혜다.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받을 교훈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갖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구했던 구함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구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구함은 오히려 나에게 피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영원한 영광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은 그 구하는 축복이 들어줘서 내가 잘 살지라도 그 길이 영광이 끊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그 구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 죄가 다 용서되고 죄가 없으면 주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앞으로 다시는 죄짓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이 한 번도 없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분별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경험이 있느냐, 태어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분별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분별해야 될 겁니다. 다른 사람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그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없었으면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저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진단을 해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렵습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런 말씀 가운데서 들어오면서 내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내가 못 받았구나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판단할 능력이 아직도 없으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구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함이기 때문에 그 기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간단해요. 내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없어지면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구원입니다. 태어나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구해야 됩니까? 이제 새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잘못 살 수 있어요? 있죠. 살아가면서 한 번도 죄짓지 않고 끝까지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율법 줬다니까요.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죄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하고 제사법까지 준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홍해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구원받고 살아나온 사람이에요. 홍해를 못 건너고 다시 애굽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장사됐다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장사됐습니까? 우리의 몸이 홍해에서 물속에서 빠져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왔을 때는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세례는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다시 살았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세례식을 합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머리에 물 몇 방울 핑계놓고 세례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약식 세례고 정식 세례는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는 물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싹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올라오면 뭐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라고 하는 걸 기념하는 거라니까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에베소에서도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걸 의미합니다.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도 그가 함께 포함돼서 죽었다. 여러분이 그거 들어간 적 있어요? 나는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함시켜서 죽게 해주셨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고 성경에 써졌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고 축복받느냐, 삶 속에서 저주받고 벌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쳐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만 전하고 구원받은 뒤에 살아갈 것을 전하지 않으면 반쪽알입니다. 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교리도 부실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바에 의하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냥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도 어린아이 빼면 2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 기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건 없어. 그런 걸 경우는 없습니다. 어떨 때 함께해요? 죄 없을 때 함께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죄 없이 함을 받아요?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제사법대로 살아가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의 정결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정결례를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것을 늘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정결례의 제사를 드려주는 피이기도 합니다. 그 제사의 효과가 한 번 드리고 영원해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만 정결례를 받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예수께 나아가는 자만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안 나가. 옛날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시 정결례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래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예. 자, 우리는 성경의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에게 그 지혜를 주시면서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고 조건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이 떠나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근데 다윗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영원히 내 함께 하겠다. 그렇게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어, 12절부터 보면 네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건 솔로몬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네 자리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도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조건부 언약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거나 하나님을 공격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어떤 징계나 벌 이런 것들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돌이켰을 때 다시 주님은 그걸 빼앗지 않고 유지시켜 주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나가 죄를 지어 용서해 줄 것이니까 또 죄를 지. 또 용서해 줄 것이니까 또 죄를 지. 또 용서해 줄 거니까 또 죄를 지. 이게 무슨 죄예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요. 히브리서에 짐짓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363페이지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지식이죠. 짐짓죄를 범한다 하는 것은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반복해서 짓는 의도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용서해 줄 거니까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직인 이내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거룩하게 했잖아요. 죄사함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봐라. 생각 안 할까봐 굳이 있다가 너희는 생각해라. 그러고 또 써놨잖아요. 그 밑에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여기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섭지 않다 그랬습니까? 무서울진저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격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섬기고 공경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안 드린 제사는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어떤 건 네 나라 바쳐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자신을 산 채로 나한테 주라고 말이에요. 네 몇 푼 내놓고 그걸 받지 않는다. 네 몸을 나한테 내놔라. 100% 나의 종이 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마귀들은 아니요. 돈 내놔. 그런 거죠. 뭐 하려고? 하나님 믿고 섬기고 전도하게 집짓게 그리고 네가 축복받아. 그렇게 하는 것은 다 마귀 겁니다. 마귀 거. 이것이 바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뭘 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야 주겠다고 하는 것인 거죠. 하나님은 그 상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그걸 원하지 뭐 싸들고 가서 바친 거 원하시지 않아요. 제사에 제사법에 제사 드릴 때도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지만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 싸비싼 비둘기 드려도 돼요. 자기가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어기는 죄가 되고 잘못된 제사 드리는 것도 죽을 죄입니다. 죽을 죄. 하나님은 제사법을 줬는데 제사장의 두 아들이 다른 법으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아들 둘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도. 대제사장 밑에 아들은 제사장이었는데 두 사람 즉사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면 즉사할 죄다. 근데 지금 즉사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 왜? 구약시대는 바로 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고 네 교훈된 예준 증거와 말씀 다 있으니까 마지막에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판을 친 거 아니라 마귀들이 더 판을 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레위기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10절 구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가르치는 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러면 흐리멍텅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진다. 그걸 마시지 않아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해서 모세가 명한 모든 규례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치는 자가 돈에 취하고 재물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세에 취하면 이 독주나 포도주에 취한 것하고 똑같아요. 더 심한 거예요. 이런 교훈들은 얼마든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도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드릴 때는
깨끗한 것, 정한 것, 백성들이 드리는 것, 이런 걸로 드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 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입니다.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줘서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가 어긋나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자는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마지막 때에 다 분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했느냐 하는 것들을 말라기 2장과 3장에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말한 거예요. 제물을 갖다 바치는데 눈먼 것, 쩔눈발이, 빼앗은 것 이런 걸 갖다 바치니 내가 받겠느냐. 나는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러고 하면서 오히려 저주하고 견책하고 너희 그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다 발라버리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나 제사장들의 어떻게 행했는지 하는 내용들이 지금 11기 우리 상 3장 이후로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 마지막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중간가 안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 살고 거기에 대해서 벌받고 처벌 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이 났는지를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가 끝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하셔요. 분별해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다 본다고 하겠지만 너희들은 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다. 그러면서 눈 뜨게 해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은 너희들이 다 죽은 자다 하고 살려준 거예요. 귀머거리를 고쳐준 것은 들을 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고 고쳐준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의 태어난 근본에서부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앞으로 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53장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